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과 일터 그리고 모든 식구들이 또 인생 1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늘 함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 때는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냥 목사가 축원합니다 하면 맞장구 치듯이 그냥 아멘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2020년에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1년 내내 함께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떠나게 되었고 앞에 바다가 가로막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다 길을 내주셔서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광야라고 하지만 사실 거긴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다. 불모지고 정말 뜨겁게 내려쬐는 태양이 있는 사막인데 그 사막을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만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때로는 먹을 것을 주시고 때로는 마실 것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드디어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 접경지 요단강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2사람의 정탐꾼을 뽑았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스파이인데 이 12명의 스파이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전부 구석구석 다 살펴보고 그들의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방비는 어떤지 거기서 나는 산물이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자세히 조사를 하고 돌아올 때는 그것의 농산물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더 이 가나안 지역을 샅샅이 뒤져본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성들도 너무 컸고 거기 사람들은 건장해 보였고 그래서 도저히 그들과 싸워 이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지만 이들은 실망하게 되었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 포기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기회를 놓친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을 떠났던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냥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때 기회 줬다가 다 죽었어요. 오히려 그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새롭게 형성된 민족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기회가 주었을 때 기회를 잡아야 돼요. 기회를 잡지 못하면 다시 돌이켜서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간 기회는 다시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도 없거니와 돌아오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기회를 잡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회를 놓친 사람에게는 절망만이 오고 실패만이 오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회를 잡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인간 역사상 가장 마음을 서글프게 하는 말이 있다. 그러면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할 수도 있었는데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때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안 했을까? 그때 그걸 잡을 수도 있었는데 왜 안 잡았을까? 그때 그 일을 이룰 수도 있었는데 왜 이루지 않았을까? 이 할 수도 있었는데 라는 이 말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서글프게 하는 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회를 놓치게 되면 이렇게 서글퍼집니다. 낙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면 이렇게 기회를 놓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기회를 잡음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놀라운 새 인생이 그 앞에 열리게 되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되고 오고 오는 인류에게 하나의 큰 귀감이 되는 그런 삶을 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히브리서 11장 13, 16절의 배경이 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 그들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그리고 그들이 기회를 잡음으로 어떤 삶이 됐는지를,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들이 고향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본 고향은 유브라데스 강과 디그리스 강이 만나는 아주 중요한 삶, 그 당시 세계 문명, 4대 문명 발상지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정말 살만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나은 삶, 뭔가 더 귀한 삶,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그곳을 떠나서 가라고 말씀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고향을 등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후로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하여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는 기회를 잡았고 그의 인생은 세계 역사에 그 유래를 볼 수 없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좋은 기회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다만 그 기회를 잡지 못했을 뿐이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누구나 다 좋은 기회가 몇 번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 기회를 못 잡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2020년에 한 새해와 함께 우리에게도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을 때 이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좋은 기회를 만나는 거예요. 또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 누구든지 기회를 못 만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물질이 아니고 기회라는 말처럼 정말로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것보다도 귀한 기회를 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살아가는 것에만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기회가 있어요. 은혜 받을 기회를 잡아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음으로써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이 우리 앞에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런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기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기회를 꼭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기회를 놓치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연세대학의 대학원에 입학시험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그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연세대학에서는 건강진단서를 꼭 첨부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건강진단서를 첨부하는데 특별히 결핵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약간 문제가 있어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서를 가져와라 하는 학교에서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게 됐어요. 근데 의사가 써주는 진단서를 보니까 영어로 미니멀 액티브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안에 결핵균이 조금 살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결핵균이 여기 움직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이것은 결핵 환자들에게는 병이 있다는 진단서거든요. 제가 그 진단서를 받는 동안 이거 가지고는 공부를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보나마나 가져가면 해결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다시 그 의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의사는 특별한 습관이 있어요. 손님이 들어와도 환자가 들어와도 쳐다도 안 보고 이름이 누구시죠? 이름 쓰고 어디서 오셨죠? 주소 쓰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니까 이름이 누구시죠? 그래서 이용남이에요. 그때 어디서 오셨죠? 그때 제가 관악구 봉천동에 있었기 때문에 관악구 봉천동이요. 그랬더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제가 진단서를 써서 나갔으니까 아마 이름이 익숙했던 그러면서 왜 오셨어요? 하고서 뒤를 돌아다 보니 제가 앉아 있으니까 아니 아까 들어왔던 분 아니에요? 예, 들어왔었습니다. 왜 들어왔냐? 제가 이 진단서를 받았는데 제가 지금 대학원에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가지면 공부하기가 어려워서 진단서 좀 다시 써달라고 내가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무슨 소리를 하냐고. 아니 병이 있으면 있는 대로 써주면 그만이지 무슨 내가 다시 써줘. 안 된다고 막 소리를 빽 지르는 거예요. 의사의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무 소리 못하고 또 쫓겨났어요. 그래서 나오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기회라는 건 항상 있는 게 아닌데 그래도 한 번 더 들어가서 사정하자. 인간 사는 다 3-4번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번만 더 들어가 보자. 그래서 또 들어갔어요. 그때 이분이 특유대로 이름이 뭐죠? 이용남 그랬더니 오늘 비슷한 이름인가? 그러면서 또 쓰세요. 그다음에 또 어디서 오셨어요? 그래서 관악구 봉천동이 그랬더니 획 돌아다보는 게 아니 내가 안 된다 그러는데 왜 들어오냐? 그래도 제가 공부하는데 이제까지 이 몸 가지고 공부해 왔으니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안 되겠냐고. 젊은 사람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닌데 좀 그렇게 도와주면 안 되겠냐니까.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지 뭐 이러면서 말을 하는데 이분이 약간 물론 화도 좀 나서 그렇긴 하지만 말이 너무 거친 거예요. 아니 싫으면 그냥 좋게 설명을 해서 싫다고 할 것이 약간 욕은 아니지만 거의 욕에 가까운 말로 막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밖에 쫓겨나서 나오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어디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약간 이상한 그 앙심 비슷한 게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또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름이 뭐여서 이용남이 이때는 확 돌아보더니 아니 안 된다 그랬으면 안 되는 줄 알지. 근데 그때가 점심때가 된 거예요. 제가 이제 되게 들어갔다 나오면 앞에 사람들 들어가다 하니까 거의 1시간 거의 걸려야 제 차례가 오니까. 그러니까 그때 점심때가 되니까 이제 안 된다면 안 된 줄 아시오. 그러더니 밥 먹으러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분이 밥 먹고 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그래서 나도 밥 먹으러 갔죠. 저도 밥을 먹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한 번 더 가보자. 그래서 또 갔어요. 갔더니 아직 의사는 안 들어오고 거기 담당 간호원이 우리 저 선생님은 고집이 세가지고 절대로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시죠. 그래서 그래도 한번 만나보고 가겠다고. 근데 이분이 의사 선생님이 조금 늦게 왔어요. 한 10분 정도 늦게. 저희 가운을 이제 양복을 벗고 가운을 입으면서 앉아 있는 나는 쳐다볼 생각도 안 하고 죄송합니다. 친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만 조금 늦었네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제가 앉으니까 아니 이 양반 안 된다는데 또 들어왔네. 그러더니 막 간호원을 보고 왜 들어오게 했느냐고 막 간호원을 막 나무라는 거예요. 막 내가 듣기가 뭐 민망한 거예요. 제가 저 때문에 간호원이 욕먹는데 그냥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나왔죠. 나왔다가 또 한참 있다가 또 제 차례가 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렇게 이름이 누구시죠? 그래서 이용남 그랬더니 탁 돌아보더니 한참 날 노려보는 거예요. 노려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인터폰을 들더니 누르는 거예요. 경비실에다 불러가지고 여기 이상한 사람 하나 왔으니까 좀 끌어내라고 그렇게 이제 인터폰 하는 거예요. 그거 뭐 끌어내기까지 제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냥 나왔지. 나와서 또 있다가 한참 있다가 또 제 차례가 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름이 뭐요? 그래서 이용남 그랬더니 확 쳐다보더니 이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는지 가만히 저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노려보다가 뭘 어떻게 생각했는지 내 진단서 써줄 병 기록 카드를 쭉 보니까 직업란이 있어요. 직업란에 제가 목사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니 이 양반 당신 목사 아니야? 그래서 예 목사입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거짓말하라고 그러냐고 막 나보고 나무라는 거였어요. 저도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언제 당신 보고 거짓말하라 그랬어요? 다시 써달라고 그랬지. 말을 똑똑히 해. 내가 언제 당신 보고 거짓말하라고 그러냐? 다시 써달라고 그랬지. 내가 언제 거짓말하라고 그러냐? 저도 막 열이 났어요. 지금 그때가 아마 제가 아침에 9시부터 들락거렸는데 그때 한 4시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7번째인가 8번째 지금 들어갔을 때인데 저도 괜히 열이 나더라고요. 그 사람이 막 목사가 돼가지고 거짓말하라고 그러냐 이러길래 화를 내지. 내가 언제 당신 보고 거짓말하라고 그러냐? 다시 써달라고 그랬지. 말을 똑똑히 하라고 제가 막 소리를 들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앉아서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냐고. 내가 부르는 대로 쓰면 된다고. 내가 부르는 대로 쓰면 거짓말도 안 하고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부르래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음 그렇게 쓰라고. 그러면 내가 병이 있다는 것도 뭐 아닌 것도 아니고 다 되는데 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병을 오래 앓았거든요. 한 10년, 15년 가까이 병을 앓았는데 그동안에 진단서를 많이 받아봤지만 진단서 한글로 쓴 건 그때 처음 봤어요. 그때 그 의사가 뭐라고 썼냐면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음 하고 도장을 딱 찍더니 절 주면서 하는 얘기가 다시는 2번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 그분이 자기가 의사 된 지 27년 됐는데 이런 사람 내가 처음 만났다고. 물론 제가 잘한 건지는 모르지만은 한 가지는 분명해요. 매달리니까 되는 거예요. 기회를 잡겠다고 매달리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생명문제의 사람도 매달리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기회를 잡기 위해 매달리는 사람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은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은혜의 기회를 놓치면 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이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은혜의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내가 뭘 얼마나 성취했든지 지난 거 다 생각하지 않아요. 앞에 것을 바라보고 계속 매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회를 잡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란스 베이컨이라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기회를 발견하는 동시에 기회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밥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기회를 가졌으나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을 쓰신다는 하나님을 나는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기회가 있는데도 기회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기회를 잡을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그가 최선을 다하느냐를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자의 목에다가 칼을 꽂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정상적 관계를 위한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하여 제 손으로 외아들 목에 칼을 꽂을 것도 각오했던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복된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하였고 그렇게 실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이런 복된 기회,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이런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 형 이름은 에서고 동생 이름은 야곱이라는 이런 둘을 낳았어요. 그런데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성격이 너무 다른 거예요. 큰아들 에서라는 이 아들은
사냥을 좋아했어요. 들판에 뛰어다니면서 짐승을 쫓아다니고 짐승을 잡는 사냥 같은 걸 즐겼어요. 참 그렇게 해서 활동적이긴 한데 약간 좀 덜렁거리는 그런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둘째 야곱이라는 사람은 차분한 사람이에요. 집안 살림을 돕기도 하지만 상당히 지혜로웠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어느 날 에서가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뛰어다니다가 사냥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뛰어다녀 집에 왔어요. 배도 고프고 힘도 없는데 그때 어디서 구수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보니까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야, 형이 배고픈데 나 팥죽 한 그릇만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이 동생이 그렇지 않아도 같은 나이고 같은 날 태어났는데 몇 분 먼저 났다고 저희 형이 되고 뿐만 아니라 장자로서의 그 복과 장자로서의 유산과 이걸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태어났을지도 모르는데 자기는 조금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동생이 되고 그 장자의 복을 못 받는 게 늘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 팥죽을 달라는 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형이 그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넘긴다고 하면 내가 팥죽 줄게. 이 에서는 덜렁거리는 에서 야야야 배고파. 그래 줄게. 맘대로 해. 그리고 팥죽이나 줘.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자, 이 팥죽 한 그릇을 받아 먹으면서 자기에게 주었던 이건 운명이잖아요. 태어날 때 이미 운명적으로 복이 자기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장자로 태어났으니까 이거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꾸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울면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내가 다시 장자의 복을 좀 받아야 되겠다. 울면서 매달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다시 기회가 오는 게 아니죠. 이 기회를 잡을 줄 아는 야곱은 형에게만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 보면 야곱은 가족과 함께 얍복이라는 강을 건너게 되었어요. 그 강을 건널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도 매달리니까 이 천사는 야곱의 옆구리, 이 엉치뼈를 때렸어요. 그 뼈가 위골이 됐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질질 끌면서도 놓지 않는 거예요. 이 천사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나를 좀 놔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절대로 안 놔주겠다는 얘기예요. 복을 빌어줘야 내가 놔주지. 복을 빌어주지 않는 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을 놓지 않겠다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야곱에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너는 사람만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 이긴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이 세서 이겼다는 것이 아니고 그 매달림에 의해서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죠.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매달리는 사람에게는 이스라엘, 하나님까지도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라고 허락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한 소년이 있었는데 늘 자기 할아버지한테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뒤에 큰 산이 하나 있는데 저기는 금광이 있어요. 아주 금이 많이 묻힌 산이라고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금을 캐기 위하여 저기 와가지고 금을 캤었는데 한 번도 성공한 사람이 없단다. 왔다가는 실패하고 하고 왔다가는 실패하고 그런 산이 저 높은 산이다. 이렇게 할아버지가 가끔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어린 소년은 생각하기를 이 다음에 내가 커서 어른이 되면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내가 와서 저 산을 개발해서 금을 많이 얻어서 큰 부자가 되면 마을을 위해서 또
또 많은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좀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꿈을 가졌어요. 정말 어른이 돼서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벌었어요. 그런 고향에 와서 그 산을 샀어요. 그리고 금광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두었기 때문에 폐광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거의 새로 작업하는 것처럼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이 하니까 소문을 들었는지 합자 회사를 하자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랜 몇 달이 지나도 전혀 기미가 보이질 않자 한 사람 떨어져 나갔어요. 결국은 처음에 시작했던 자기하고 함께한 몇 사람 외에는 다 떠나갔어요. 이제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바닥이 났어요.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포기할 거나 말 거나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지하의 어느 갱구에서 그 일하는 일꾼 가운데 하나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어요 하고 소리가 질렀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봤어요. 오래된 자리인데 거기에 벽에 곡괭이가 하나 꽂혀 있어요. 곡괭이가 있는데 오래전이기 때문에 거기 나무로 자는 손잡이는 썩어서 다 떨어져 있고 쇠만 이렇게 꽂혀 있는 거예요. 곡괭이를 꽂았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나무가 썩은 거예요. 근데 이 곡괭이를 도저히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막 사람이 매달려도 안 돼요. 그래서 거기 남은 몇 사람이 같이 해서 줄을 묶기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면서 야이사야이사 하면서 잡아 뽑았어요. 그게 푹 떨어지면서 그게 뽑혔어요. 그런데 뽑힌 그 곡괭이 끄트머리가 뭐 노란 게 묻어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금이었어요. 바로 거기에 금맥이 시작되는 거예요. 언젠지 모르지만 그 오래전 사람이 거기 곡괭이를 짚고 한 번만 뽑았더라면 금맥을 찾는 건데 그 한 번을 안 한 거예요. 기회가 코앞에 와 있는데도 안 한 거예요. 결국 기회를 놓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코앞에 우리 앞에다 하나님이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의 기회를 잡으면 내 삶이 달라져요. 내 가정이 달라져요. 내 인생이 달라져요. 내 운명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역사예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구원받을 수 있었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든지 은혜 생활할 수 있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은혜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기회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기회를 잡으면 축복과 성공이 있지만 기회를 잃으면 후회라는 사슬에 매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해와 함께 은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회를 잃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그 기회를 넘기실 것입니다. 기회를 잃지 않고 살리면 하나님은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이 은혜의 기회를 잡음으로 말미암아 2020년이 복된 해요, 은혜예요, 정말 은총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